역대상 18장 2일이 있은 후 다윗이 블레셋 족속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다윗은 블레셋 족속의 손에서 가드와 그에 딸린 마을들을 빼앗았다. 그런 다음 모압을 치니 모압 족속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3. 다윗은 소바 왕 하다세셀이 자기 권세를 견고하게 하려고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나왔을 때 하맛에서 그를 쳤다. 4. 다윗은 하다세셀에게서 병거 1000대를 빼앗고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았다. 다윗은 병거 100대를 끌 말만 남겨놓고 병거를 끄는 모든 말의 뒷다리 힘줄을 끊었다. 그때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세셀을 도우러 왔는데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22000명을 쳤다. 6. 또한 다윗이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에 수비대를 주둔시키자 시리아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주셨다. 7. 다윗은 하다세셀의 부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8. 또한 다윗은 하다세셀의 성들인 디브앗과 군에서 놋을 많이 빼앗았는데 그 놋으로 솔로몬이 넛바다와 기둥들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다. 9. 그때 하맛 왕 도우는 다윗이 소바 왕 하다세셀에 온 군대를 쳐부수었다는 말을 듣고서 10. 자기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 문안하게 하고 하다세셀과 맞서 싸워 그를 쳐 죽인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그것은 하다세셀과 도우가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도람은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든 온갖 물건들을 가져왔다. 11. 다윗 왕은 이것들도 분별하여 그가 모든 민족에게서 빼앗은 은금과 함께 여호와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족속과 아말렉 족속에게서 빼앗은 것들이었다. 12. 또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만 8000명을 쳐 죽였다. 13. 그가 에돔의 수비대를 주둔시키자 온 에돔 족속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주셨다. 14.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온 백성에게 정의와 의를 집행하였다. 15.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를 통솔하였다.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었고 16.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었으며 사워사는 서기관이었다. 17.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통솔하였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가까이에서 받드는 장관들이 되었다. 역대상 19장 1일이 있은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 다스렸다. 다윗이 말하였다.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오. 다윗은 사신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의 일로 한운을 위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한운을 위로하러 암몬 자손의 땅으로 들어갔다. 3. 그러나 암몬 자손의 족장들이 한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이 왕께 몇 사람을 보내 왕을 위로하려 한다고 해서 그가 정말로 부왕을 존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신하들이 왕께 온 것은 이 땅을 살펴서 뒤엎으려고 정탐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 그러자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수염을 밀고 옷도 엉덩이 부분까지 절반을 자른 뒤 쫓아냈다. 5. 그들이 돌아가자 그들에 대한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들이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 몇 사람을 보내 그들을 맞이하게 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그대들의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시오. 6. 암몬 자손은 자신들이 다윗의 미움을 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한운과 암몬 자손은 메소포타미아, 마아가의 시리아 사람들, 그리고 소바로부터 병거를 빌리고 기병을 고용하려고 온 1000달란트를 보냈다. 7. 그리하여 그들이 병거 32000대를 빌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백성을 고용하니 이들이 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자손도 자기 성들에서 나와 싸우려고 모여들었다. 8.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과 용사들로 구성된 부대 전체를 보냈다.
9. 암몬 자손은 나아와 성입구에 전열을 갖추었고 이미 와 있던 왕들은 들판에 따로 있었다. 10. 요압은 자신을 상대로 전방과 후방의 전선이 펼쳐진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하여 시리아 사람들과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11. 그리고 나머지 백성을 자기 형제 아비새의 지휘 아래 두니 그들이 암몬 자손과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12. 요압이 말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하면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 암몬 자손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13. 강하여져라. 우리가 우리 백성을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하여 용기를 내자. 여호와께서 그분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14. 그리하여 요압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시리아 사람들과 맞서 싸우려고 나아가니 시리아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15. 암몬 자손도 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요압의 형제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16. 시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한 것을 보고 사신들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시리아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하다세셀의 군대 대장 소박이 그들을 통솔하였다. 17.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한데 모아 요단강을 건너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과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싸움터에서 시리아 사람들과 맞서 전열을 갖추자 그들이 다윗과 싸웠다. 18. 그러다가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다. 다윗은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병거병 7,000명과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군대 대장 소박도 죽였다. 19. 하다세셀의 신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서 다윗과 화친을 맺고 그를 섬겼다. 그리하여 시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암몬 자손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역대상 20장 1. 해가 바뀌어 왕들이 싸우러 나가는 때가 되자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더 가서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은 랍바를 쳐서 마침내 그곳을 멸망시켰다. 이 다윗은 그들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가졌는데 바라보니 무게가 금 1달란트였고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다윗의 머리에 얹어졌다. 그는 그 성에서 매우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다. 3. 그리고 그곳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자르는 쇠 연장과 쇠도끼로 잘랐다. 다윗은 암몬 자손의 모든 성에 이와 같이 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온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4. 이 일이 있은 후에 게셀에서 블레셋 족속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자손인 십배를 죽이니 그들이 굴복하였다. 5. 그 후 다시 블레셋 족속과 전쟁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야일의 아들 에라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형제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로는 베틀의 용두머리 같았다. 6. 가드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그곳에는 키가 매우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한 손에 손가락이 6개씩, 한 발에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가 있었다. 그도 거인족에게서 태어났다. 7.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8. 이들은 가드에서 거인족에게서 태어났는데 모두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역대상 21장 1.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이스라엘의 인수를 세도록 다윗을 부추겼다. 2.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대장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수를 센 후 내게 그 결과를 가져와 그 수를 알려주시오. 3.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의 주군이신 왕이시여, 그들이 모두 왕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의 주께서 이러한 요구를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려 하십니까? 4. 그러나 왕의 말이 요압을 이겼다. 그리하여 요압이 나아가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닌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은 조사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였다.
온 이스라엘에는 칼을 쓰는 사람이 110만 명 있었고 유다에는 칼을 쓰는 사람이 47만 명 있었다. 6. 그러나 요압은 왕의 말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 그들 가운데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의 수는 세지 않았다. 7. 이 일이 하나님을 언짢으시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셨다. 8.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제가 매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9.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10. 가서 다윗에게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시할 테니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할 것이다. 11. 그리하여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하여라. 12.3년의 기근이 들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너의 원수들의 칼이 너에게 닥쳐 대적들 앞에서 3개월 동안 쫓기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여호와의 칼이 내려 이 땅에 전염병이 돌고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망시키기를 바라느냐. 저를 보내신 분께 제가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지 지금 결정해 주십시오. 13.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말하였다. 내가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자비가 매우 크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고 그분의 손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14.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시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만 명이 쓰러졌다. 15.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도록 한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천사가 멸망시키는 것을 보신 여호와는 그러한 해를 입히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여호와는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내 손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16.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에 섰는데 손에 든 칼로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과 장로들은 자루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17.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백성의 수를 세라고 명령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죄를 저지른 사람도 저이고 사악하게 행동한 사람도 저입니다. 이 양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5. 여호와 저의 하나님, 제발 주님의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님의 백성은 치지 마시어 저들이 재앙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18. 여호와의 천사는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이 올라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워야 한다고 다윗에게 전하게 하였다. 19. 다윗은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말에 따라 그곳으로 올라갔다. 20. 오르난이 몸을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고는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때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21.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갈 즈음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았다. 오르난은 타작마당에서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22.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타작마당 부지를 나에게 주면 그 위에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고 하오. 그러니 온전한 값을 받고 그 부지를 나에게 주시오. 그래야 백성에게서 재앙이 그칠 것이오. 23. 그러자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가지십시오. 저의 주군이신 왕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든 하십시오. 보십시오. 여기 번제물로 삼을 소와 땔감으로 삼을 타작기구와 소제물로 삼을 밀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24. 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요. 내가 반드시 온전한 값을 주고 이 땅을 사겠소. 나는 여호와께 바치려고 그대의 것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고 거저 얻은 것을 번제물로 바치지도 않을 것이오. 25. 그리하여 다윗은 부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었다. 26. 그곳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어 하늘에서 번제단에 불을 내리셨다. 27.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시니
천사는 그의 칼을 칼집에 도로 넣었다. 28.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신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고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다. 29.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은 그때 기브온의 산당에 있었다. 30.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의 칼이 두려워 하나님께 문의하러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사도행전 10장. 24. 그 다음 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25. 베드로가 들어가자 고넬료가 그를 맞으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27. 베드로가 그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서 28.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다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9. 그러므로 내가 초대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고 왔습니다. 내가 묻겠는데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 30. 고넬료가 말하였다. 4일 전 이맘때 내가 집에서 제구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0일 고넬료여, 하나님께서 그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의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32. 그러니 사람을 엿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십시오. 그는 바닷가에 사는 피역공 시몬의 집에 묵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기에 33. 내가 즉시 그대에게 사람들을 보냈는데 참 잘 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그대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35. 어느 민족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을 내가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36.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은 37.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 말씀인데 38.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39.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 바로 이분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시고 나타내어 보이게 하셨는데 40일 모든 백성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42.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을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엄숙히 증언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43. 모든 신원자도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그분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44.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45. 그러자 베드로와 동행했던 할례받은 믿는 이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을 보고 놀랐다. 46.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47.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는데 물침례 받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48.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였다.